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의 삶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의 회복이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단순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바티칸 박물관 정원의 모습입니다. 공동의 집 지구에 사는 창조주 하느님의 피조물은 이처럼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이기적이고 다른 생명을 해치면서 이웃과 단절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느님은 여전히 우리를 공동의 집 관리자로 삼고 계십니다.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계획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굳센 믿음과 희망을 갖고 더욱더 지혜로운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의 모의이신 성모님께 간청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 선교와 생명, 교황과 추기경, 그리고 새 교구장 착자 소식 등 다양한 교회 안팎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아 10월 전교의 달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코로나19 때문인지 선교 활동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년도 사목교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의 시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모색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올 한 해 지구촌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2021년 사목교서에서 코로나19로 신앙생활뿐 아니라 세상살이도 커다란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행복을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며 선교적 교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2021년 서울대교구 사목교서 제목은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교구 공동체입니다. 지난해 가정 공동체와 올해 본당 공동체에 이어 내년엔 교구 공동체까지 선교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염추기경은 교구가 지향해야 할 선교의 초점을 믿음과 희망, 사랑으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염추기경은 개인적 차원의 믿음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 교회 가르침, 공부, 미사 등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염추기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 희망을 둘 때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 지치지 않는 선교 열정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염추기경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복음의 기쁨을 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제들에게도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21년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는 성 김대건 신부와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사목적 열정을 본받아 찾아가는 사목, 함께하는 사목을 실현하는 선교사가 되자고 밝혔습니다. 수도자들에게는 봉헌 생활자들의 기도는 교구 공동체에 큰 힘이 된다며 각자 소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일하는 사랑의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생활하는 모든 곳은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라며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신앙 성숙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신앙생활과 세상살이의 어려움이 크겠지만 신앙의 끈을 간직하고 이어주고 전하는 선교사가 되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염수정 추기경은 2021년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새로운 복음화 여정을 살아가자면서 복음화되어 복음화하는 교구 공동체의 노력은 2031년 교구 설정 200주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거리에 나가 천주교를 알리고 이웃을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진 요즘. 코로나19 시대의 선교 양상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교구 안개본당 주임 함원식 신부는 해외 성지순례 후 신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덕분에 신앙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함 신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간접 선교에 더욱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성당에 나와라, 하나님 믿어라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우리가 성당문을 닫아 걸어도 사람들이 와서 열어달라고 청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공포에 그냥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래도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서로 돕고 아끼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어떻게든 사람들은 보게 되어 있겠죠. 교회의 전례와 기도, 봉사활동에 정성을 다하는 것도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미사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평화롭고 너무 참 위안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 성당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예, 예. 그 이제 돌아가신 선종하신 그분이 신자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때까지도 있어 왔던 일인데, 그래서 장례미사 정성껏 잘 해주면 냉담했던 자녀가 다시 또 냉담을 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여러 많은 일들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적극적인 선교 활동이나 또 냉담자 권면에 비하면 소극적인 그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아주 중요해졌다. 본당에서 청소년과 청년 사목을 담당하는 조승현 신부는 가정 공동체, 가정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에서 선교 방법을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기 교회 모습도 가정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가정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어간다는 거, 아니면 회복한다는 데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병선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 회장은 한국 평협 차원에서 제자리 찾기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평협에서도 이번 희년을 시작하면서 제자리 찾기 운동을 이렇게 펼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에 충실하고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원인을 찾아서 각자 노력한다면 일상 안에서의 그런 신앙생활도 그렇고 본당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선교를 위해서도 자기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겪은 미사 중단, 그리고 이후의 미사 참여자 감소까지 성직자와 평신도들은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코로나19 시대 선교의 첫걸음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서울대교구는 내년도 사목교서와 함께 부서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건축에 비유하면 사목교서는 기본 설계, 지침은 세부 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년은 첫 한국인 사제이며 순교자인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희년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국경을 넘어 해외까지 신앙의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선교 사명을 재인식하고 이웃을 찾아가고 함께하는 선교를 우리 모두 다짐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사상 처음으로 제주교구 출신 제주교구장이 탄생하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18년간 제주교구장으로 헌신해온 강우일 주교의 퇴임 소식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주교구 부교구장 문창호 주교가 다음 달 22일부터 제주교구를 이끌게 됐습니다. 주한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르브 대주교는 주교회의에 공문을 보내 75세인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가 다음 달 22일 사임하고 부교구장 문창호 주교가 교구장직을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법상 교구장 주교는 75세가 되면 교황에게 직무 사퇴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교구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교구장 승계권이 있는 부교구장이 교구장이 됩니다. 이에 따라 문창호 주교는 다음 달 22일부터 제주교구장 직무를 수행합니다. 문창호 주교는 두려운 마음이 크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과연 제가 그런 엄청난 하느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런 직무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 2사람이나 3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분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 혼자 이렇게 이끌어가는 교구가 아니라 교구의 여러 신부님들과 또 수녀님도 교구민들과 항상 함께 서로 공동적으로 서로 어떤 시대적인 징표를 같이 읽고 그런 하나님 현존을 어느 공동체보다도 뜨겁게 느끼며 살아가도록 저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의 시간이라 생각이 들고요. 문주교는 지난 18년 동안 제주교구를 이끌어온 강우일 주교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어떤 목자로서의 모습을 어느 곳에서든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데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목자의 모습을 어느 누구보다 가감없이 예언적인 면에서 또 목자로서 또 교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문창호 주교는 제주 출신 첫 번째 주교입니다. 1963년 제주에서 태어났으며 제주대와 광주 가톨릭대를 졸업했습니다. 1996년 사제가 됐고 2017년 제주교구 부교구장에 임명돼 주교가 됐습니다. 문주교의 사목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인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아픔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주교 문장에는 한라산과 파도가 등장하는데 험난한 역사 속에서도 우뚝 서 있는 제주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문주교는 2018년 제주 4.3 7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 2019년 제주교구 3.1운동 10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현안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문주교는 앞으로 제주사회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교구를 둘러싼 또 제주사회 안에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목적으로는 어떤 생태적인 면에서 그리고 또 교회가 또 대사회 안에서 어떤 예언직에 걸맞는 교회의 어떤 크고 작은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적인 현실들을 어떻게 교회의 영성으로서 그것들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문창호 주교의 제주교구장 착좌식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이시돌 3.2일체 대성당에서 거행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CPBC는 착좌식 실황을 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2002년 10월 제주교구장으로 착좌해 꼬박 18년 동안 교구장 직무를 수행해온 강우일 주교. 강 주교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제주에서 이렇게 제가 전혀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여기 와서 경험을 하고 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역사의 그늘을 여기 와서 알게 되고 그래서 또 그런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제가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그 은혜롭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강 주교는 제주교구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제주에 머물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제주를 찾는 신자들에게 자신을 찾아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제주에 오셔서 이렇게 시무님들이나 또 뭐 수녀님들 이렇게 만나시고 싶으면 또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대화 나누시면 좋을 거고요. 저를 찾으셔도 좋고요. 강 주교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교회의 의장을 지내며 제주 현안은 물론이고 사회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강 주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때 그냥 저 프란치스코 교종님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듯이 저도 그냥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인 시각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어떤 신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해온 거죠. 뭐 그것뿐입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강 주교는 팬데믹을 일으킨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신자들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방역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어떤 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새로운 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각자 개인으로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 강주교는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에 더욱 신경을 쓸 것도 당부했습니다. 가정이 신앙생활에 정말 그 못자리이고 또 거기서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가정을 살리는 일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4대 제주교구장 강호일 주교의 퇴임 감사미사는 11월 17일 오후 8시 이시돌 삼위일체 대성당에서 봉헌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낙태죄 대체입법 시한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권리를 놓고 입법 논쟁이 한창인데요.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생명을 선택하고 자립을 준비 중인 청소년들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낙태 반대 못지않게 중요한 생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10대 남학생들은 생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동성고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335 수업 중인 모습이 여느 학교와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학생들이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라는 것.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 선교 수녀회는 2014년부터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인 자오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오나는 자케오가 오른 나무의 줄임말입니다. 성경에서 키 작은 자케오가 나무에 올라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처럼 청소년 미혼모들이 자오나 학교에서 희망을 찾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오나 학교는 14세에서 24세 청소년 가운데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의 생활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자오나 학교 학생들은 양육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공부합니다. 돌봄 전문가들이 아기를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24시간 동안 애기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제 시간이 있다는 게 좋아요. 공부랑 같이 병행하는 것도 어렵고 애기만 계속 혼자 키웠으면 꿈이 없을 거예요. 현재 자오나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모두 5명. 자오나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뿐 아니라 심리 안정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 학업 중단 등으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상담사가 배치가 되면 이제 좀 이렇게 겪어보시고 상담해보시고 상담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습니까? 이러면은 최소 2년이요. 이런 답이 돌아올 때가 많거든요. 자기 화를 풀지 못하거나 심리적 상처를 갖고 있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자기 아이를 또 대물림이 되고 사실은 이 상처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고 물고 물리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어렸을 때 받은 상처부터 치료해 나가야 되고 이른 나이에 엄마가 된 청소년들은 자오나 학교에 입학한 뒤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 와서 어느 대학이랑 딱 결정하고 내가 이걸 무조건 대학까지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각오를 하니까 좀 더 힘이 나고 또 옆에 선생님들, 수녀님들 많이 응원해주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많이 힘이 돼요. 낙태 대신 생명을 선택했지만 미혼모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차가운 시선으로 이중고를 겪습니다. 자오나 학교는 미혼모들의 용기 있는 선택에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니네가 이렇게 컸고 니네가 뭐 힘들게 컸고 혹은 뭐 니네가 혹은 아까처럼 정말 색안경 끼고 니네 놀던 애들 아니냐 이런 거를 가지시고 계속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지지 기반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지지 기반을 돋우기 위해서는 그냥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사실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 청소년 미혼모들과 함께해온 자오나 학교는 지난해 생명의 신비상 본상을 받았습니다. 자오나 학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엄마와 아기가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싸워 이겨내야 할 차가운 시선과 또 경제 자립의 문제가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자원학교와 미혼모 청소년들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엄마와 아기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요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에게 언제부터 인간 생명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인간 생명인 걸까? 언제부터 인간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듯 잠깐 망설이다가 다양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태어났을 때. 학생들에게 임신 초기부터 말기까지 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루에 3,000명가량의 태아가 낙태로 목숨을 잃는 현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낙태죄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알려줬습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부터 이달 초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한 정부의 입법 예고까지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사제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창조의 신비를 가장 가까이 협력하는 정말 소중한 성이거든요. 여성은 하느님의 창조에 협력하는 이들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낙태를 하게 되면 어떤 시기든지 여성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가 핵심입니다. 짧은 설명과 문답을 거쳐 인간 생명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했습니다. 태아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마음은 놀라울 만큼 애틋해졌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모습을 그린 학생도 있고 수정을 하는 순간부터가 생명이 생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모의 초음파 사진을 그린 학생도 있고 초음파 사진을 그렸고 생명은 아마 이렇게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아를 식물에 비유해 그림을 그린 학생도 있었습니다. 식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식물이 자라나고는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태아가 여기서 갑자기 잘라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학생들은 이 밖에도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다. 생명은 빛이다. 생명은 씨앗이다. 생명은 뿌리이다. 생명은 남녀 모두의 책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날 수업은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 특별히 태아의 생명을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임신 주수별 태아의 발달 과정을 보면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수정난 지 2일 된 사진입니다.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고 태의 신경관이 생깁니다. 수정난 지 4주 된 사진입니다. 이미 심장 박동이 시작됐습니다. 8주가 되면 3cm로 자라고 신체의 모든 부위를 볼 수 있으며 위액을 분비합니다. 15주 사진입니다. 청각을 사용해 바깥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4개월, 즉 16주가 되면 엄마의 목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를 듣습니다. 5개월 20주가 되면 외부의 자극이 크면 뛰어올라 엄마가 태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6개월 24주가 되면 태아의 독자 생존이 가능한 시기로 엄마의 이것저것을 다리와 무릎 등으로 힘껏 찹니다. 24주가 되면 태아는 점점 감정을 표현하고 폐로 호흡하고 피하 지방이 생겨 출생 후 체온 조절을 할 수 있고 심지어 꿈까지 꾸다가 이렇게 새 생명으로 탄생합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의 우리나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교황이 최근 문재인 디모테오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친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울러 내년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 탄생 200주년을 앞둔 한국인에게도 축복을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바티칸 시국 종이에 필기체로 써내려간 이탈리아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티모테오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하며 쓴 친필 메시지입니다. 교황은 지난 23일 200만 주 교황청 대사가 이임 인사를 위해 찾아왔을 때 직접 펜을 잡고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보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문장의 짤막한 메시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인으로 마무리됩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교황의 친필 메시지를 받은 뒤 교황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답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바티칸 방문 후 귀국하는 쉐레브 조안 교황대사를 통해 문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구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와 별도로 친필 메시지를 하나 더 썼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 탄생 200주년을 맞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교황은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성모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한다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전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장 파롤린 추기경과 인류보고만성 장관 타글레 추기경도 200만 대사의 이임 인사를 받은 뒤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축하하는 친필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첫 한국인 사제이며 순교자인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희년을 맞이해 한국 천주교회의 환희와 감사에 기쁘게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님께서 복음의 선포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풍요히 전하는 한국 천주교회의 사명을 도와주시길 기도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타글레 추기경은 위대한 성인이자 순교자인 성 김대건 신부가 대한민국의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줘 그들이 다른 이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길 기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한국인 첫 사제이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이 되는 내년을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희년으로 선포했습니다. 희년이 시작되는 다음 달 29일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는 한국 천주교 주교단 공동 집전으로 희년 개막미사가 봉헌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황청 고위 관계자들의 친필 메시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관심을 재확인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CFBC 김영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디모테오 대통령에게 보낸 친필 축복 메시지를 청와대에서 브리핑하던 10월 27일 오후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친필이 자필을 말하는 건가요? 청와대 관계자는 200만 교황청 주재 한국 대사가 이임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즉석에서 주신 메시지였고 이를 받아 외교 문서 양식에 맞게 타이핑체로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청와대 발표가 난 뒤 교황청 주재 한국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친필 메시지 사진과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교황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답신을 보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교황님을 위해 우리 모두 감사의 기도를 늘 올렸으면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 13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9명은 80세 미만으로 교황 선출권을 가졌고 4명은 사실상 명예직입니다. 인종차별주의 철폐에 앞장선 미 워싱턴 대교구장이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 추기경이 됐습니다. 특히 사제 3명도 파격적으로 추기경에 임명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주일 3종 기도 메시지에서 새 추기경 임명 사실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명단을 일일이 호명하며 대림 제1주일 전날인 11월 28일 토요일 13명의 새 추기경 소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추기경으로 임명된 사람은
주교 시노드 사무총장인 마리오 그렉 주교, 그리고 지난 15일 교황청 시성성 장관에 임명된 마르첼로 세메라로 주교입니다. 특히 르완다와 브루나이에서는 첫 추기경이 배출됐습니다. 주인공은 르완다 키갈리 대교구의 앙투안 캄반다 대주교와 브루나이 대목구장인 코넬리우스 심 주교입니다. Monsignor Antoine Kambanda, Arcivescovo di Kigali, Rwanda. Monsignore Cornelius Sim, Vicario Apostolico di Brunei, Kuala Lumpur. 또 프란치스코 수도의 소속 수사 신부 2명이 파격적으로 추기경에 임명됐습니다. 이탈리아 아시시 콘벤토알 수도의 준 광구장인 55살 마우로 감베티 수사 신부와 교황 국내원의 강론 전담 사제인 카푸치네 소속 84살 라니에로 칸달라 메사 신부입니다. Fra Mauro Gambetti, francescano conventuale, guardiano della comunità francescana di Assisi. Fra Raniero Cantalamessa, cappuccino, predicatore della Casa Pontificia. 미국 출신의 윌턴 크레고리 워싱턴 DC 대교구장이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 추기경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80세 이하 새 추기경으로는 필리핀 카피즈 대교구의 호세 아드빈쿨라 대주교, 칠레 산티아고 대교구의 셀레스티노 아우스 대주교, 이탈리아 시에나 대교구의 아우구스토 로유디체 대주교가 임명됐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신임 추기경 9명의 출신국은 이탈리아가 3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과 필리핀, 몰타, 칠레, 르완다, 브루나이가 각각 1명씩입니다. 또 80세 이상 새 추기경에는 멕시코 산크리스토발 데라스 카사스 대교구의 펠리페 아리즈멘디 에스퀴벨 주교, 제네바 주재 유엔과 전문기관 교황 대사인 실바노 토마시 대주교가 추기경단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올해 81세인 로마 디비노 아모레의 성모 마리아 성지 주임 신부인 엔리코 페루치 신부도 바로 추기경에 임명됐습니다. 교황은 새 추기경들이 로마 교구의 교구장인 자신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Preghiamo per i nuovi cardinali affinché, confermando la loro adesione a Cristo, mi aiutino nel mio ministero di vescovo di Roma per il bene di tutto il santo popolo fedele di Dio.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 전체 추기경단의 57%인 128명의 추기경을 임명했습니다. 추기경은 가톨릭 교계 제도에서 교황 다음 가는 성직자입니다. 교황 선거권을 행사하며 교황청의 각성과 기구의 장관이나 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맡고 교황을 의장으로 하는 추기경 회의를 구성합니다. 현재 전 세계 추기경 규모는 220명 안팎이며 이 가운데 콘클라베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은 12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추기경은 가톨릭 교계에서 교황 다음 가는 성직자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진홍색 옷을 입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 대한 봉사에 필요하다면 피를 흘리면서까지 희생할 준비가 돼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록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추기경들은 교황이 주교인 교회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영혼의 동시 로마의 한 성당을 지정받습니다. 이를 명의본당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2017년 9월 10일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자신의 명의본당이 로마 산 크리소고노 성당을 방문해 본당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주례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염 추기경은 강론에서 명의본당 신자들에게 기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항상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항상 영상 선교에 힘쓰고 있는 가톨릭 평화방송의 어깨도 무거워졌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신자들의 후원으로 다양한 영상 선교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비대면 시대를 맞아 간편하게 후원금을 낼 수 있는 키오스크를 도입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디지털 선교 방식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의 키오스크와 DID 축복식이 어제 오후 서울 명동 1898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1898 광장 중앙에 자리를 잡은 55인치 모니터 2대에서는 가톨릭 평화방송 홍보 영상이 상영되며 바로 옆에는 신용카드로 후원금을 낼 수 있는 키오스크 2대가 설치됐습니다. 후원금 액수는 터치 스크린을 통해 만원부터 10만 원 중에 선택할 수 있고 현재는 신한카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사장 조정래 신부는 키오스크와 DID 설치를 계기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명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축복식에는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엽 신부,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유한민 신부를 비롯해 신한카드와 나이스 페이먼츠, 나우 정보통신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앞으로 키오스크로 후원할 수 있는 카드사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는 한편 카카오페이로도 후원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 해 중에서 10월 31일에 가장 바쁜 가수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일한 가사가 담긴 잊혀진 계절을 부른 이용 씨입니다. 하지만 감상에 빠지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10월 한 달이었습니다. 지난 2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향년 78세로 타계했습니다. 1987년 취임 당시 2천억 원이었던 삼성전자의 순이익은 44조 원이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고 당시 국내 재계 3위에 그쳤던 삼성은 전 세계 5위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말로 경영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10월 20일 한 택배 노동자가 동료에게 유사를 문자로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7시, 9시까지 배달을 하는 상황에서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배달 서비스가 매우 발달한 나라로 조선 후기에는 냉면이나 해장국을 배달시켜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2010년대부터 배달 어플이 생기면서 배달 문화가 더욱 확대되었고 2020년에는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폭발적 증가세입니다. 지난해에만 6조 원 규모에 달할 정도로 택배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그림자로 택배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리치 호텔의 창립자 세사르 리치가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유다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왜 그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주체입니다. 인건비 등을 최소 비용으로 해서 최대 효과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회적 악영향도 존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역류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 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약 2천여 명에 달하는 사건입니다. 지난 28일 국가의 구제급여 대상이 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264명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3,545명이 됐습니다. CSR이라고 불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이윤 추구에만 집착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실천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1926년에 유한양행을 설립한 고 유일한 회장은 최초로 종업원 지주회를 실시하고 가족이 아닌 회사 직원을 후임 사장으로 지명하였고 현 시세로 6천억 원가량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였습니다. 타계한 지 50년이 됐지만 여전히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에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 번째 회칙 모든 형제들에는 신자유주의의 폐해 등을 망라하며 이른바 벽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우리 욕심과 이기심, 무관심이며 이를 깨트리기 위해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경영 책임자 등에게 손해액의 10배 이내를 배상하게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범죄의 반복을 막기 위한 예방적 의미가 강하지만 경영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천주교, 개신교, 불교 3개 종단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재 사망 1위로 지난해 사업장 사망자 수가 85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은 평균 450만 원에 그쳤습니다. 회사를 뜻하는 컴퍼니는 함께란 의미의 컴과 브레드, 즉 빵에서 나온 바니스의 합성어로 함께 빵을 나눠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회사도 노동자도 우리 사회도 왕처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빵을 나눠 먹는 예수님이 꿈꾸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기업도 손님도 왕이 아니다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